영화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1999년에 했던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영화 아십니까? 안성기와 박중훈이 주연했던 영화. 그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그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장면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길거리에서 이제 경찰이 박중훈이고요, 도둑이 안성기입니다. 거꾸로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명이 막 싸우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서로 주먹을 이렇게 날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슬로우 장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주먹을 맞고 고개를 돌리는 장면까지 이렇게 슬로우 장면으로 그 영화가 이렇게 나오고, 그게 한국 영화사에 굉장히 명장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할리우드의 그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영화 매트릭스에도 그 장면을 이제 그 오마주 해가지고 그 장면이 이제 한 장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꼭 천천히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시간을 느리게 감아가지고 그 장면이 주는 극적인 긴장감과 또한 중요성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또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렇게 빠르게 시간이 가다가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서,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시간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3번 지내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3번 방문하십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없는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기쁨을 더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난하고 줄인 자, 갈급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장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이 넘는 그 분량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전부 균등하게 시간을 분배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일주일을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감아서 이 요한복음은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강조한 단어는 때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의미는 제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고 제자들을 이제 복음의 사명자로, 거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파송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잡혀가기 전날 밤, 그 밤을 아주 길게 13장부터 1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는 특별히 신학자들이 붙인 장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길게 적혀 있는 장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중보기도하신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역시 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때 이 죽음의 시간, 이 십자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화롭게 하다는 표현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짐으로써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죽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품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죽음을 통하여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절대 용서되어지지 않는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였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하십니다. 영어로 읽으면 좀 더 의미가 깊어지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Holy Father, keep them in your name, the name which you have given me, that may be one, even as we are.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keep이라는 동사입니다. 보존하다, 지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우리 남선교회와 여전대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기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힘든 과정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지켜주신 이 하나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고 하나의 교회라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가진 섬김으로 지체들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기도할 때에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말씀이라고 할 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독생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이 진리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식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이 되셨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기쁨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기쁜 소식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하여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을, 깨끗함을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응암교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원망이 가득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전부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 응암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악명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서서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였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가운데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세 번째 질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진리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들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목적지로 가는데 아주 넓은 개울을 만납니다. 발목을 걷고 건너기에는 힘든 그런 개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돌을 밟고 디딤돌 삶아 하나 밟고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그 개울을 건널 때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돌이
튼튼한지, 이 돌이 안전한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돌을 아무나 돌이나 밟고 그 강가를 지나가게 되면 미끄러지거나 돌이 물속에 빠짐으로써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가를 건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돌이 강한 돌인지 튼튼한 돌인지, 그리고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가진 첫 번째 속성은 그것입니다. 튼튼하고 단단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위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진리의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자주 읽던 동화 중에 하나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동화 기억나십니까? 이제 어머니를 잡아먹고 난 그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으러 왔을 때 오누이는 산속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산속에 산 위에서 이렇게 신에게 외칩니다.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신이 그 오누이에게는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줘서 그것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고, 호랑이가 기도했을 때는 썩은 동아줄을 내려줘서 그만 하늘로 올라가다 중간에 뚝 하고 끊어지는 바람에 그 호랑이가 죽었다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구원해서 건져내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고난당한 자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까닭, 눈이 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신 까닭,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입을 여신 까닭, 그리고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시 걷게 하신 까닭,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까닭은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란 고난당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 시편 18편인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똑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만, 신뢰할 때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위처럼 단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응암교회 여러분, 진리이신 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바위처럼 변함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단단한 것입니다. 튼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품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피 흘리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교우 여러분, 거룩함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거룩이 뭔가요?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면 우리 회의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가끔 질문해 봅니다. 그럼 거룩이 뭔가요? 은혜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늘 이야기하지만 거룩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따로 떼어놓은 것, 구별된 것입니다. 가령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7날 중에 한 날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 헌금을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구별돼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일, 헌금, 성직자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모든 헌금이, 모든 주일이, 모든 성직자가 거룩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흠양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둘 다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연기가 났고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온전하게 드렸는가입니다. 레위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실 때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을 읽어보면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에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다 팔고 남은 과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기에 거룩한 예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11조를 드리는데 다 채우지 않고 세금을 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11조를 드린다면 그 또한 온전한 11조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은 완전해야 되고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어릴 적에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장공이라고도 하고 칠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제 교회 건축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탤런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떼일 걱정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제 개척교회의 건축 헌당하는데 이제 페인트 칠을 저희 아버지가 도맡아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버지가 이제 시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길게 얘기하시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개척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헌금 들어온 걸로 이렇게 그 건축에 대한 비용을 이제 목공, 뭐 페인트, 뭐 이런 교회 이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칠을 다 해주고도 석 달 만에 그 돈을 다 돌려받았는데 매 주일 들어오는 헌금에서 일부분을 계좌이체로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그 돈을 받는데 걸렸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헌금통에 있는 거를 다 그대로 받아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3장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부도 수표였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도 믿지 않는데 교회 건축하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내신 분은 이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겁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헌금했고 교회에서 칭찬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온전한 것을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사울을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울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소와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왕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교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따로 떼어놓은 것, 그리고 완전한 것, 그 완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때에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헌신과 봉사가 완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시간을 빼먹기도 하고 온전치 않은 헌신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헌신 봉사하는 경우도 교회에서 왕왕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헌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큼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암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단단하고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요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이란 따로 떼어놓은 것, 구별된 것, 완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 대한 뜻풀이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할 성자라는 한자말을 풀어보면 귀 이자를 변으로 하고 드리다, 바치다, 나타내다라는 뜻의 한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자를 풀어보면 귀가 잘 통한다, 귀를 높은 사람에게 바쳤다, 귀가 잘 들려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능통하다. 그래서 이 성자를 가진 사람은 성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말교유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응암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